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죠.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찬송을 인도자를 따라 부르기 때문에 곡의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한 채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의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결코 쉽게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주의 부르심 들리네.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 나는 가리라. 항상 그와 함께 가리라. 2절 가사는 훨씬 더 비장하지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지를 안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떤 분은 피 묻은 복음 혹은 피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로 점철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숱한 순교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주님의 삶을 보면 유대인들의 배척과 비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들은 지극히 고상하고 우아하며 교양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에 대한 차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라고 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을 위해서 갖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다녔으며 심지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누가 지혜로운 자냐라고 하는 지혜 논쟁이나 하고 또 대단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처럼 높임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신앙을 자기 실현의 장소처럼 여긴 것입니다. 작금의 교회를 보면 가정생활을 잘하는 비결, 올바른 언어 사용법, 예수님의 인간관계 방법, 또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조금 더 유치하게 보면 축복받는 비결, 기도 응답의 비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지름길과 같은 다양한 관심거리들이 넘쳐납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소용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이 우선적인 관심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 왜 복음이 되시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왜 복음이 되시는지,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주선해 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해 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만나겠다든지 만나지 않겠다든지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방인인 헬라인들의 요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짊어지신 사명을 다시금 자각하게 하셨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계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하면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은 원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사명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주께로 이끌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기를 요청하였을 때 자신이 가진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바로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자신이 속죄 제물로서 희생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여야 하는지도 아셨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라도 죽음이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의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다른 죽음으로는 안 되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만큼 비참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이 당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처럼 괴로워하시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진 길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예정된 길을 가셔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 길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임에야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이 임박했으므로 주님은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선 이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 세상에는 오직 죄인들만 존재합니다. 두 종류의 죄인들이 존재하는데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모두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는 다 죄인들 뿐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정죄받은 자임을, 정죄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미리 되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셔서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5절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야말로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과 죽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제자들의 삶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25절의 말씀과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는 사람들에게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부추기는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는 길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다른 누구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언뜻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면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욕망이 선한 욕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욕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혹 선한 의도로 출발하였을지라도 결국은 추악한 욕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부가 풍년이 들어 더 큰 곡간을 짓고 오랫동안 쓸 물건들을 저장해 놓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할 때 그는 남에게 피해를 주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혹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존속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과 땀방울의 소산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누구의 욕망 자체도 실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하나만 봐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우리가 입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숨 쉬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과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함께 구하는 그런 길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혹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혹은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부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니다. 부부가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을 따라 서로 섬깁니다. 자신과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들 때에도 주님이 어떻게 허물 많은 자신을 오래도록 참아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참습니다. 자기 부인,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가 있을지라도 자기 아내를 위해 배려하여 아내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가신 길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혹자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잠깐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행복해야 될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진리로 알고 믿어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서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는 자연적인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희생적인 죽음을 죽으신 주님은 나를 따르려는 자는 나와 같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너희가 짊어져야 할 죽음이 있다면, 희생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삶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행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으로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살려고 할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귀히 여기셔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려면 당신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길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괴롭게 이를 데 없는 길이지만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처럼 당신님의 생명을 내어 놓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였고요.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던 크리켓이라고 하는 그 크리켓의 아주 대표적인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터드가 가는 곳에는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디 식당에를 가면 식사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정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무디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연히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누려왔던 인기나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집안이 부유하다고 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 같은 것들이 아주 시시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함께 선교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남겼던 어마어마한 유산을 모두 기부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18년을 선신하다가 부부가 함께 병이 들어서 요양차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가 병을 치료하던 중에 어느 집회에서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고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 아픈 부인을 두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만류하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천식으로 인해 지난 15년 동안 겪은 고통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과 다를 바 없었소. 왜 내게 쉬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없었겠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잠시도 쉴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병든 아내를 두고 아프리카의 수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70세가 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결국은 돌고 돌아 믿음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믿는다면 여기 찰스 스터드 선교사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기쁘게 여기며 헌신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처럼 거창한 삶은 아니라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람이 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처럼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을까요? 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거절을 당하시고 비난을 감수하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당할 형벌과 고통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에 자신이 대신하여 담당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길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죽음도 눈물도 고통이 없는 찬란하고 빛나는 복된 생명의 길이 놓여 있는 것을 명백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기에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고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아까 부부의 예를 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다수가 결혼을 할 때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살뜰히 보살펴 주어서 내가 마음에 안정을 얻고 평안해지고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남편이 이래저래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져오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자기의 행복을 구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구하여 살아가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남편도 자기 행복을, 아내도 자기 행복을 구해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요구만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기의 행복을 구하고 그것이 우선이어서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불행하게 되고 행복을 원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불행과 고통이 가정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으로,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참기 어려울 순간에도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참아주셨는지, 또 주님이 허물 많은 자신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하면 그게 주님이 가셨던 자기 부인의 길이고 자기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런 길을 가게 되면 남편이 그리하고 아내가 그리하게 되면 거기에 참 행복이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기가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원래 죄인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져야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복만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행복할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 안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함이 있고 예수를 따라 섬기는 자의 삶에도 얼마든지 복된 영광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직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섬김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섬김으로 가야 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과 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행복을 구하고 나를 이해해 달라고, 나를 섬겨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길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는 가족들에게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하게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도 다음 주에는